성령의 바람에 나르는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테네의 철인인 소크라테스, 그는 어느 날 물구름이 언덕 위에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도 부자 집의 청년으로 이름난 제노풀이 그날도 구루마에 많은 새로운 물건들을 싣고 싱글벙글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앞에 있는 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소크라테스는 일어나서 그 마차를 두 손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얘야, 새로운 물건을 아마 세일로 샀겠지요. 메이시 세일이 이번에는 일주일이 빨리 시작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체노풀이 기분 좋게 물건을 지금 잔뜩 구루마에 싣고 가는데 소크라테스가 길을 턱 막으니까 아이고, 이 노친네가 또 뭘 또 티집 잡으려고 하고 청년이 바라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 이 물건들이 다 어디서 온 줄로 아느냐?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쪽 상점하고 저쪽하고 동네에 있는 여러 가게를 통해서 싸게 사는데요. 그래? 그럼 그 가게에 놓여있던 그 물건들은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느냐? 그거야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겠고요, 딴 나라에서도 만든 것도 있고, 또 그 도매상 바로 뒷칸에 공장이 딸려 있어서 털털 소리 내면서 만드는 데도 있죠.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하고 청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웬 참견이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또 하는 말이, 그러면 그 공장에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 있겠죠. 그 착한 사람들, 그 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지? 그 다음 질문부터는 머리를 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이제는 물건을 세일로 샀다고 좋아 펄펄 뛰지 말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왜 철학책에 기록이 됐겠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실제적인 사건들,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급급해 살고 있다. 그런 말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모든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물건 뒤에 있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철학자다운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전공하면 한때는 밥을 굶었습니다. 취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철학을 공부하면 자꾸 생각하고 분석하니까 그런 사람 직장에 하이어 해봐야 골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철학 좀 했다 그러면 외모부터가 벌써 장발에다가 막 고무신 직직 끌고 말이죠. 구두도 그냥 뒤꿈치를 눌러서 신고 다니고 뭐 전혀 나만 신경 쓰는 그런 복장으로 다니니까 철학가 출신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철학가가 인기가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고 인생의 기초를 배운 사람들이 모든 사고와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요즘은 또 인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수없는 질문들이 동서양의 철학책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이 철학책이죠. 근데 이런 철학을 무시하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학교에 뛰어들면요, 수박 겉핥기 공부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도 철학적인 사변에 의해서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신학과 성서학은 좀 다릅니다. 성서학은 순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만 신학은 시스테매틱,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얽히고 설키게 체계화한 철학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철학에 기초가 없는 신학교 공부를 하면요, 신학이 그냥 수박 겉핥기, 그냥 초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끝나고 말죠.
자기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어려워도 쓴 보약을 먹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뛰어야 됩니다. 철학의 명제가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겠는데 사형의 고난이 있는 총독을 설득하려면 그 죄의 제목이 종교적인 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죄는 유대인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니까요. 정치적인 죄를 덮어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어떻게 감히 시저가 임명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러냐.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시저밖에 없다. 빌라도 총독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네가 왕이냐? 죄의 명을, 죄의 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말이냐? 나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이건 로마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토를 붙입니다. 왕이긴 왕인데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내 나라의 군사들을 푼다면 너희 로마의 군사는 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호위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빌라도가 고개를 돌이키며 불질문하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질문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도 너무 단순했지만은 그 신문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답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예수님은 침묵을 일관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열애에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은 날들을 봉사하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튼튼하지는 못할까요? 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세상 사람 못지않게 거의 다른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진리의 기초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도시 가운데 미국의 2대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 유럽의 이민을 받아들여 거대한 도시가 된 뉴욕이 있고, 욕이라는 영국의 도시가 있는데 그 욕을 신세계, 신대륙의 새로운 도시로 만들었다. 뉴욕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이민들, 아시안 이민들이 몰려와서 대도시를 형성하는 LA가 있어요. 그런데 두 도시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케네디 공항을 내리기 전에 뉴욕은 너무너무 많은 빌딩의 숲입니다. 마천루가 쫙 서 있잖아요. 그런데 LA 공항에 내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납작한 판잣집 같은 게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서 미국에 처음 오는 여행객들, 한국의 여행객들은 LA부터 도착하면 미국을 깔보고 얕잡아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우리 한국의 군소재배 집안 못하네. 그렇게 유명하고 사랑하던 코리아타운 나가봤더니 이건 낙서만 잔뜩 있고 뭐 그냥 헐렁한 애들 이상한 홈리스만 왔다 갔다 하고, 야, 이건 뭐 소재 집안 못하네. LA 도착하면 코웃음 칩니다. 근데 뉴욕에 도착하면 기가 팍 죽어요. 야, 세계의 도시구나. 뉴욕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땅 밑에가 전부 다 단단한 화강석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멩이를 파서 끝도 없는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한 맨하탄 땅입니다. 그러나 LA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높이 올라가 봤댔자 지진에 흔들리면 사람만 죽어납니다. 부상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판자치처럼 지어놓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르고 은사를 받으니까요. 그 은사가 그렇게 나에게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되고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토대가 됐을 때 받았으면 좀 겸손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 받으니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게 파블리시하게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니까 아들이 은사가 좋으니까 자꾸 써먹은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줘라. 저 권사도 기도해줘라. 써먹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칭찬하고 좋아하잖아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은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쭐해지죠. 우쭐해지니까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하고 겸손하고 인격이 훌륭한 그런 성도들도 다 무시하게 되더라고. 저런 사람들 백날 뭐 예수 믿어봐야 방언 통변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신유 은사도 안 나타나고 헛믿은 거지. 이런 자꾸 자만이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와요. 은사도 많이 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애는 홈리스하고 유수만 하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인데 홈리스하고 유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젊은 애들 사역하게 되냐. 자기가 YM 여러분 알죠? Youth for Mission이라고 하는 그 YM이라는 단체는 그런 성령 은사 중심의 단체예요. 그런 은사 단체에서 그 은사를 이렇게 받은 거죠. 워낙 저희 아버지 모교회 자체가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신앙이 자라서 그런 줄기로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젊은들에게 하면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전도자가 되고 다 제자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꼰대 목회하고 있다. 죽어도 안 변한다. 내가 30년, 40년 목회하는데 변한 거 한 사람도 못 봤다. 나 정말 맥 빠진다 그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나도 해봤지만 젊은 애들이 목회가 훨씬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요. 사실 젊은 애들은요 순수한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너무나 강하게 임합니다. 여기 자아가 아직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안 된 상태에 은사가 들어오면 그게 지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육체의 정욕이 센 때이기 때문에 이 정욕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섞여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 당장 6개월 만에 애들이 획가닥 다 변했지만 걔들이 오래 못 간다. 그럼 오래 가게 할 만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매뉴얼을 만들어줘라. 매뉴얼을. 여러분 은사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하려면 이게 분명한 매뉴얼을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는데 가르칠 인간이 없어. 가르칠 인간이 도대체가 내적인 치유 축사해야 하는 모든 그 매뉴얼 수없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것을 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매뉴얼을 제 그 경험까지 포함해서 매뉴얼을 매뉴얼대로 하면 이게 계속 스틸 고잉이 됩니다. 이게 매뉴얼이 없으면 감정에 의해서 막 받았다가 쏟았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쏟아서 안 되는 거죠. 매뉴얼을 줘야 돼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이나 이런 프로세싱이 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잊을만 하면 그걸 들춰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전기밥솥 압력밥솥을 샀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아요. 무슨 전복죽 끓이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나중에 손에 익으면 괜찮지만 나중엔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럼 얼른 그 전기 압력 봐서 매뉴얼 서랍에 넣어둔 걸 빼가지고 전복죽 끓이려는데 어떤 스위치 눌러야 되지? 하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을 네가 만들어라. 아이고 그 골치 아프네. 그 책을 만들면 골치 아파. 그 책을 만들어 주기 싫으면 애들에게 몸에 익도록 해라. 몸에 익도록 해라.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들을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눈동자를 봐야 됩니다. 눈동자가 자주 굴러다닌다. 이게 몇 개의 그 특징이 있어요. 흰자가 까만 자보다 더 많이 보일 때가 있다. 희끄덕. 뭐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몇 개 매뉴얼을 딱 보면 우선 눈으로 진단이 딱 끝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순수하고 맑아서 투시가 된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항상 투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은사자라고 그래서 항상 신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신령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초월적으로 초현실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뉴얼과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징과 정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매뉴얼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가끔 상기하면서 기분에 들뜨고 흥분에 들떠가지고 역사했던 그 은사 역사들을 자꾸 디벨롭, 팔로우업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뒤에 나오지만은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솔로몬 같은 지혜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 로마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로마로 하여금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로마가 잡습니다. 정치범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유대 민족 안에는 로마의 세금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반란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저거 민족의 배신자. 아이고, 저거 세리들과 똑같은 세리 앞잡이네.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동전을 가져와라. 동전을 딱 줍니다. 동전에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시저, 가이사의 초상이 있나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가 박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 정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파워가 있는 그룹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에 사독의 제사장 후손들이 집단을 형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집단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침묵의 시기 400년 동안 율법을 회복하자는 율법 중심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고 근본주의를 주장하면서 막 꼬장하고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교단들, 이 바리새적인 그런 교단들이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지금 방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가문의 후손들이 쫙 내려와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을 다 잡고 있죠. 오늘날도 보수적인 교단보다 자유주의적인 교단들이 정치 세력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특권을 누리고 있고 사내들인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율법을 순수하게 믿으니까 거기 나오는 걸 다 이렇게 내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하고 용인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개 성경만,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 천사에 대한 얘기가 없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치? 영적인 세계와 부활과 천사를 안 믿어요.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 많죠. 진보주의적인 그런 교단들에서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더더군다나 귀신과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20세기의 대발견인 쿰난 동굴의 사해사본, 그것이 발견되면서 쿰난 공동체의 유적지를 발견합니다. 쿰난 공동체는 수도원 공동체였어요. 수도원. 그래서 거기 수도원 공동체 예수님의 사촌형인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히 그 공동체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낙대의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일부 거기에 발을 디뎌서 랍비의 호칭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진리의 사자 에세네 공동체라는 설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집단이 있는 거예요. 에세네 공동체는 수도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늘 현대의 종교 집단과 유사합니까?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바리새인, 율법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진영 사두개인, 현세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번영과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두개파.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세네 기도원 공동체는 이 모든 세속이 어둠의 자식들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빛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시기 위해서 성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에세네 수도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큰 종교 집단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진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 즉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이 두목 리더가 죽고 난 다음 그 밑에 사람들이 정치적인 집단으로 반로마의 집단으로 형성하고 있던 유대 정치 게릴라 부대들, 이 진로 땅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4개의 분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진로 땅의 사람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진로 땅 사람이죠. 현세적인 메시아의 왕국, 로마를 깨트리고 진멸하는 해방 국가를 꿈꾸는 진로 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영적인 세계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율법에 나오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수혼제도,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겁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꼭 사람들을 골탕 먹일 때는 이 극대화된 예화를 듭니다. 저도 청년들, 어린 사람들 또는 지식인들을 성경 공부 가르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를 공격하기 위한 예화를 들 때 보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서 가공적으로 픽션화 해가지고 그걸 던져서 질문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오늘도 보세요. 고대 근동 아시리어나 히타이트족에 있었던 풍속에 남아있었던 수혼제도, 수혼, 형수할 때 숫자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형수를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결혼하게 된다는 수혼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가만히 이 율법을 보면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수혼제도가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었다가 말이에요. must be marriage가 아닙니다. 그냥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럼 고대 사회에 이런 수혼제도가 있었는가? 첫째,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의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동생 자식을 형 집에다 호적에 올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대 사회에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자들의 노동으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복지적 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의 혈통을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의 사람들이 과부를 거두어 주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시집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혼제도 또는 계대 결혼제도를 신명기 25장부터 5장 10절에 율법의 조항으로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었고 장려 조항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서방 잡아먹은 년 이런 또 게 있지 않습니까? 꼭 남편보다 남아있으면 과부들을 그렇게 욕하잖아요. 서방 잡아먹은 방.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안 줘요, 형수한테. 저거 또 동생 또 죽인다 이래가지고. 그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다. 그리고 그 과부도 결국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가 진짜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픽션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7명이라는 극단적인 숫자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웃으면서 대답했겠습니까? 7사람이 다 그 아내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릴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자체도 부정하면서 이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지. 머리 뜯고 싸울 테니까. 부활도 부정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붙이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단호하게 주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오해가 뭐냐? 오해가 플라다스테라는 헬라 말로 양떼들이 제멋대로 제 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불, 유랑하고 방황하는 별처럼 타버리는 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멋대로 길을 떠나는 양처럼 지멋대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제바로 알아라 그 말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설교하는 사역자들이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평신도들도 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어떤 때는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매스컴에 내놓고 있느냐. 아무리 성경 해석하기 복잡하기로서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니 성경을 똥단지같이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엉터리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풀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려면요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대로 시간을 소모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인가 신학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속성가로 속성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성가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단시간 안에 급제조해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강상에서 떠들어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까? 바로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딱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띱니다. 창조. 성경은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 대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탁탁 집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에 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믿음 좋다는 소리도 듣고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었대도 천국 못 들어가면 땡이죠. 꽝이죠, 꽝.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예요. 창조와 구속과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큰 타이틀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가 있죠. 예수님의 대속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중요한 두 가지.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예언하면서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쫓겨다니는 순교의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예언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도피처로 보내줍니다. 두 증인의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에서는 두 나무가 중요하죠. 생명나무, 선악과. 그것은 순종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대속사역에서는 두 날개가 필요하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바람을 따라 두 날개를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의 시대에는 두 증인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참 목자, 참 지도자, 참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면서 해 입은 여자 교회, 도망가는 여자 교회, 음녀 교회의 핍박을 맞아 도망가는 성도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 가지 큰 주제, 천지창조, 창조에서는 두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그것은 순종하여 선택해야 된다. 신약시대의 대속의 역사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두 증인에 의해서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 여러분, 모세와 같은 종은 물의 종입니다. 물의 종은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던 것처럼 학문이 뛰어난 그런 종들을 물의 종이라고 그래요. 물의 종, 모세와 같은 종. 근데 엘리야는 무식쟁이잖아, 무식쟁이. 근데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도 능력을 통하여 또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 이 불의 종이죠, 엘리야는. 그들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우리 천지창조, 하나님 창조를 보면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7일 주기로 천지창조가 되잖아요. 우주와 만물이 7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체도 우주와 교류하면서 7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7일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10일 사이클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실패하죠. 7일 사이클이면 4주기인데 한 달이 3주기로 만들려다가 로마 시대에 실패해요. 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굳이 성경에 나오는 7일 사이클을 따라야 되냐, 10일 사이클로 돌아보자.
러시아에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인체나 지구의 전체 만물이 7일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7일 사이클. 오늘날 DNA가 발견되고 인체의 신비가 풀려나가는 시간의 생물학에서 그들의 연구조사를 발표한 걸 보면 모든 만물이 7일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쉬고 그러면 다시 새날을 맞이해서 일할 때 모든 호르몬 신진대사, 인체가 새롭게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과 육체가 제7일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기 7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까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동산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울타리, 펜스란 말이에요. 펜스. 울타리, 펜스. 하나님이 기쁨의 울타리를 쳐서 인간을 거기에 두었다고 말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오늘날 기쁨의 울타리를 쳐서 동산처럼 만든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울타리로 우리 쳐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울타리가 없으면 풍족하지 못합니다. 다새 나가. 이 사고 터지고 저 사고 터지고 이 병 걸리고 저 병 걸리고서 물질도 새 나가고 대인관계도 새 나가고 영적으로도 새 나가고.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고 교회 헌금 안 하면 돈이 모일 것 같고 교회에서 사람 안 만나면 미운 꼬라지 안 볼 것 같고 찾아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기쁨의 울타리를 교회 안에 쳐놔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울타리를 쳤을 때 자신이 풍족한 축복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것은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울타리. 여러분 농가에 울타리가 없으면 얼마나 맹수들과 도둑들이 찾아옵니까? 울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도 옥상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울타리 넘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 율법의 규정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울타리와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죠. 뭐 더 말할 거 없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주님이 건드리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많은 차원에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현재와 영원히 현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현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은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안목으로 무슨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섣불리 자기 중심으로 내 자의식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할까 봐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건드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을 판단할 예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해야죠. 왜? 생명나무를 먹으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자라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니까.
그러면 자기 위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저울질하는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사탄이 바로 그 존재 아닙니까? 지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악과가. 우리의 정체성이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카트라인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순종해서 거기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생명과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니 영원히 천사와 같은 존재로 존재해라 하고 생명과를 먹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 먹게 화영검으로 막잖아요. 화영검으로. 불칼. 칼인데 불같이 생겼어요. 레이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이저를 창조한 하나님은 벌써 레이저를 알고 있어요. 스타워즈의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스타워즈를 만든 거예요. 불칼을. 그게 생명나무를 지켜요. 근데 스가랴서에 그 칼을 맞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칼을 맞은 자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 과실을 성도들이 마음껏 따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왜 불칼 가진 천사들이 다 어디 갔어? 그 울타리 친 천사들이 다 어디 갔어? 스가랴에서 보니까 대신 맞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주어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 칼을 맞았어요. 스가랴서에 칼을 맞았다. 우리의 참목자가 칼을 맞았도다. 예수님이 대신 칼을 맞아주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죠. 대속사건. 자, 이 대속사건이 있으면서 주님을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단 한 번 임했던 성령, 역사적인 사건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임한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은혜와 진리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얘기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출애굽 사건도 독수리 날개로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내가 독수리 날개에 의지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독수리 날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해 입은 여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갈 때도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하여간 중요한 운반의 사건만 나타날 때마다 역사적인 계기가 전환점이다. 독수리 날개랑 관계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가 왜 여기 등장할까요? 독수리는 자기가 발부둥 쳐서 날아가는 새가 아닙니다. 참새는 그 짧은 날개를 바닥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요만큼밖에 못 가지만은 독수리는 제트 기류를 타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날짐승입니다. 필립 갤러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책을 썼는데 바로 독수리에 대한 특징을 그가 책에다 썼습니다. 독수리는 낭떠러지 언덕에 해가 뜨기를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동이 트면서 뜨거워지는 대기가 절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더워진 올라가는 그 공기를 독수리가
두 날개를 촥 펴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붕 뜨는 거죠. 어디까지? 제트 기류가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제트 기류를 타고 그냥 먼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독수리 날개의 특징은 바람을 탄다는 겁니다. 날개를 퍼덕거려서 날아가는 새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신유한다 그러면서 막 악다구리 쓰고 막 액션이 막 육갑에 가까운 액션을 쓰는 이유는 자기 혈기예요. 육의 힘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영성의 영자도 모르고 능력의 능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많은 목회와 사역에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참새처럼 나의 짧은 날개를 퍼덕거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뭘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부흥에 가서 막 혈기를 부려가면서 저녁 때 밥을 이빠이로 먹고, 방송 언어가 아니겠지만은 육신의 힘을 쓰면서 막 목에다 힘을 넣으면요 팔이 날라요. 팔이 날라. 역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자체도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께 맡기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역사할 때 나의 액션과 목소리는 적은데 부드러운데 역사는 파워풀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 진짜 오래 담근 장처럼 우리 집사님의 소스처럼 제가 이거 엑기스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역자들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사역은 폭발적이고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짐작으로 때리고 여러분이 감으로 때려가지고 무슨 역사를 해보세요. 헛방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을 안수해도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그냥 파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파괴적인 역사. 한 여인이 그 아들이 5살인데 기먹고 벙어리 된 거 문제를 안고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힘으로 고치려고 안수를 해보세요. 흔들어대면서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부흥회 끝나도 그 해결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근데 성령께서 간단히 해결하잖아요. 그 엄마의 죄를 회개하게 해라. 그 엄마의 죄를 회개하게 하라. 그럼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엄마의 죄가 뭡니까? 과거에 결혼 전에 연애하던 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음란죄를 회개할 때 그 아이는 치료함을 받을 거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지식의 말씀입니까? 그러니 자식도 남편도 들어가 계시라 그래야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만 따로 데려와서 제가 그 얘기를 똑바로 눈을 뜬 다음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강대상 위에 좁다고 뒹굴면서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오늘 처음 만난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주는 거 한마디만 던지면 그 여자는 그냥 내가 밀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았는데 뒹구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나와서 다 구경합니다. 막 뒹굴어.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그 아이와 그 딸을 장악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니까 회개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야죠. 뭐 답이 없고 발판이 없는데 캐스팅아웃이 되니까 그 애는 그냥 거기서 엄마 왜 그래 하고 아빠가 붙들고 못 나가게 엄마한테 못 떠나게 붙들고 있고 애는 울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안수를 했습니까? 귀를 때렸습니까? 그냥 귀 먹고 벙어리 된 것이 다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이게 막 안수를 이빠이로 그냥 막 두둑이 팬다고 됩니까? 제가 안수를 세게 했더니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파요! 이러더라고. 여기 언덕 위의 하얀 교회에서 헌신 예배하면서. 깜짝 나도 놀란 거야. 왜 이렇게 아플까 했더니 내가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지를 안 끼고 삽니다. 근데 아프기로서니 안수하는 목사인데 그렇게 대들 수 있는 겁니까? 참 미국 교인들 하여간 별나요 좌우지간. 한국에서는 그래도 하고 참을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오히려 그러지. 미국 교인들은 자간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 그런지 별나요 좌우지간. 별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로 양립되면 성령의 바람을 타는 독수리 날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는 말은 진리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몰랐다. 여러분, 진리라는 계시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한꺼번에 가르쳐 주진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정도에 따라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지금 평생을 울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이 성경 가지고. 일반 책 같으면 이거 뭐 금방 베스트셀러 금방 유행 지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점진성.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다 말할 수 없으나 그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이 오시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계 전도를 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 하나하나 깨닫게 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도 사두개인들이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을 내가 모르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죽은 조상이 아닙니까? 죽은 조상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을 자기를 호칭하겠어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있어 나와 교제하고 함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건 부활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 잘났다 그러고 모세오경을 딸딸 외운다 그러고 뭐 성경 지식의 교만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부활의 진리가 엄연히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Meditate. Medicine. 약이란 말이 meditate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곰씹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흡수하는 것이 영혼의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들이 나 성경 천독했어 뭐 별조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1년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으로서 시대의 갭을 뛰어넘고 문화의 갭을 뛰어넘고 우리 삶의 현실의 갭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진리들을 깊이 깨닫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에멧으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란 말은. 또 신약에 나오는 헬라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진리란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같다는 얘기로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이다. 에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나는 무엇이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참
진리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14절, 31절, 3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 선물이 됩니다. 거저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요구라면, 즉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요구라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준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더니 의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아닌 엘리에셀 종을 자기 양자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를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너희 후손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이루어준다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나타난 거예요. 의로 여겼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2절에, 로마서 5장 23절 24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별들처럼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쪽에서 마련하겠다 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도 주어졌을 때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의롭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는 하나님의 요구요,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가 예수 안에 진리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와 은혜의 두 날개를 우리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날개가 준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도니암 조도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실패합니다. 힌두교인들은 33만 개의 신이 있어요. 힌두교는 33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명의 신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미얀마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데, 미얀마는 무조건 불교의 나라니까 선교사가 들어오면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저드슨 선교사가 감옥에 18개월 있었습니다. 18개월 있는 동안 철쇠고랑이 발목에 착고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단단하게 조여가지고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그 후에 형기를 치르고 나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미얀마 산골짜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이 선교사의 말을 잘 알아듣겠어요? 언어가 틀리고 겨우 기초 언어를 배워서 말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수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겁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여론조사를 한 거죠. 앙케이트 조사를. 아니 도대체 내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선교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선교사님이 높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발목에 있는 쇠고랑의 자국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자국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어째서요? 도대체 저분이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면,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 분이면 이렇게 타민족 미기한 땅에 와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리고 발목에 상처가 나면서까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데 뭔가 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우리 가슴을 칠 때 결심을 주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가슴을 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진리의 두 날개가 충만하다면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마음껏 영의 세계도 이 지상의 세계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육의 노력과 힘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성령과 통로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대, 이 구속의 시대, 이 신약적인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두 날개를 활짝 펴실 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독수리 날개를 의지하여 자기의 곳 마지막 성도들이 두 증인의 인도를 받아 가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지식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스랍 천사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만 감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우리가 냉랭하고 딱딱한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는 두 천사가 필요하듯이 오늘 지식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열정적인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함께 두 날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회방하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며 장애물을 놓는 세력들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쫓김 받을지어다. 하나님, 동산이 울타리인 것처럼 우리도 기쁨의 울타리가 쳐짐으로 모든 불안과 세상의 무엇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